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시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현재의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미래의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 속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살았던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사실은 영원한 복의 권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과거의 죄의 문제가 끝났고 현재의 사단의 문제가 끝났고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아는데 확신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정말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믿게 되고 고백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의 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데요. 기도응답의 확신과 성령도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갈등이 될 때마다 어려움일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모든 문제 끝내시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기도응답 받으라고 주신 과정이구나. 성령인도 받으라고 주신 과정이구나. 내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도만하시고 삭제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냥 가까스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잡혀있다가 다시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그 언약 속에 쭉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이 응답들을 약속해 주는지 확인하면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요. 고민이 응답으로 바뀌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꾸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문제에 묶여있는 문제를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입니다. 자, 새로운 생명 얻은 자, 그래서 이제는 누릴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사실은 우리가 이 17장 11절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냐? 예수의 이름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The power of your n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사실은 유일한 능력입니다. 유일한 능력. 예수의 이름의 유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프로텍트, 완전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렇죠? 단순히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 유일한 능력,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이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만 봐도 확실하게 알게 되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아예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와의 구원. 그렇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의미를 알고 부르는 것과 그냥 부를 거 다르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과 그냥 부를 거 다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스게와 일곱 아들이 이 악기 들리는 사람한테 잘못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선포했을 때 악기가 정확히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확 덮치죠. 사단이 더 정확히 안 되니까요. 우리가 진짜 의미를 알고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렇죠? 모든 인간은 지금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멸망인가?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매너 좋아 보여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멸망 중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삭은 사망.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딱 죄에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경에는 반드시 거짓아비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떠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벌벌 떠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진짜로 제대로 귀신들이 무당집을 가보시면 압니다. 벌벌 떱니다. 어떤 무당은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또 어떤 뜻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 멸망의 세력 사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능력의 이름, 그렇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 사단이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름.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름, 이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계셨다가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참 그 해석이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부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근데 이 은혜를 그 실패 없는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패 없는 사랑. 그러니까 unfailing l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패 없는 사랑으로. 그다음에 이 진리를 성실함으로. 이게 왜 성실함 표현됐냐면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잊지 않고 정확하게 그야말로 성실하게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실패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의 구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의미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부른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을 불러도, 그렇죠? 단 한 번을 불러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한 번을 불러도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처음엔 우리가 알게 되죠.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구나.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끝내셨구나.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신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이게 근본이구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를 멸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마귀일이 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영적 장본이 있는데 그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사실은 오셨구나. 그렇죠? 이거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을 때 그리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실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지금 모든 불신자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진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들어본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도로 영접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영혼 마음에 모실 때,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권세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와 축복입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영혼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아예 하나님의 성전 삼아 버렸습니다.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신 곳을 성전이라는데,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받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실패해야 될 그 존재인 나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완전히 새로운 나.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나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을 인도하시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 따라, 그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때 27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고민되고 걱정된다.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사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따라 흑암 권세가, 마귀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만들며 공중것에 잡은 그 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만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세도 보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시죠. 그래서 길고와 진리와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길고와 진리와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길고와 진리와 생명은,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길고와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영접하고 나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교회,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교회의 축복을 우리의 현장 속에 누리게 하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요. 천국의 열쇠의 축복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이 축복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성령님도 받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증거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죠.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건 버려라 이러는 게 아니라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가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실은 전도제자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쭉 나열하고 있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 현장을 사이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죠. 그래서 불신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불신자는 그 마음 안에 늘 사실은 마귀가 나를 주인 삼아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로 계속 끌고 가는 상태이고요.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은 했지만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 때 주인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삶의 상태가 불신자 때랑 삶의 상태가 똑같아요. 문제 오면 염려하고, 문제 오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답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영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실은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언약을 붙잡고 부를 때 그때부터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 얻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내가 그 의미와 가치와 언약을 붙잡고 이름을 부를 때,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렇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 한 번의 예수 이름을 불러도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 17장 11절